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듣는 것이 믿음이 되려면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 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들으면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말이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얘기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내 의도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요, 또 우리의 귀에서 이 짧은 머리까지 가는 동안, 귀에서 마음까지 가는 동안 또 그게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귀의 역사라면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과 또 이 말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그냥 말 같지만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어떤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봐도요,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소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비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것 제지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믿으면서 떠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으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삶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생각에 너무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허비하는 것을 좀 절약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옳습니다라는 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한 어떤 이 자기의 생각에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이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12장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최대한 돌려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한 것은 옳다. 그냥 이 여인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리고 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네 주위에 있으니까 그를 네가 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성경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옳죠. 그런데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의견을 좀 주님께서 정면으로 묵살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네 일은 네가 해. 너나 잘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어떻게 듣건 그것은 자유이겠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분명히 너만 잘하면 돼.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해.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반드시 같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가 복음인가? 뭐 이런데 우리는 설교를 이제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비싼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설교를 이제 들은 것처럼 마리아는요 그때 자기의 마음 중심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자기의 마음 사랑의 그 원액 100% 원액을 부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 마리아의 중심을 이제 보시면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이제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예비하는 믿음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 잘 해석한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으로 잘 해석해야 그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또 서툴고 과한 행동을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됐고 이의를 제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격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나 잘해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과정에서요.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설사 그런 의도에서 가룟 유다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너는 돼. 근데 이렇게 좋게 해석된 게 아니라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절감으로 상처로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의 재정을 그렇게 책임이 관리했던 사람인데 이 정말 죄 많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면박을 주시고 내 말을 깡그리 무시하니까 갑자기 막 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꼭지가 도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탁 박차고 나가서 이제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바리새인들의 말,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들어왔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맞아. 이단의 괴수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치우친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팔은 거죠.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주변을 이제 이 사건의 전후를 한번 읽다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병든 자아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귀로 들은 것이죠. 믿음의 귀가 아니라 욕심으로 병든 그 자아의 귀로 들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 듣는 것이 그 욕심을 격동하고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그 듣는 것이 죄를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득하시면 주님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로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내가 확신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들, 객관적인 기준들, 이성적인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기준조차,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조차 뭔가 이제 사건을 보면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한번 제가 설계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소신이라고 하죠. 소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기준, 그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신이요, 바로 소신이 죄와 욕심으로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이요, 어떨 때는요, 소신이 객관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중심, 이 상황을 보시면서 그 소신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렇게 보면은 고집 내지는 편견. 근데 그 말도 옳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그리고 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그 의견을, 그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생각들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신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듣는다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희생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을 때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셨죠.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주님?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잘 됐네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상황이 여기까지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죽는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 대화 가운데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것을 주님만 하셨습니다. 주님만.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 이 마귀를 쫓아내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귀야 물러가. 마귀는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끔요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급하고 필요할 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을 보고 말씀하셨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과 어떤 그런 것으로 반응했다면 나보고 마귀라고 아마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보고 마귀라니 이게 말이나 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해는 못하지만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 이 대화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그 말씀 그냥 들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찌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이해는 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받았습니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묻고 풀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리라 라는 말씀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칼날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만 쳐낸 것이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두 번 보셨겠지만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8장 21절. 자,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을 당한 것이죠.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간곡한 그런 부탁을 드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뭐 찌른데 두 번 찌르는 겁니까? 아니면 더 깊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죽은 자로 슬퍼하는 이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의 핵심은요 받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상황에서 그 잠시의 시간 하루 그 정도 이렇게 늦춰진다고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주님께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지? 내가 그때 상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한테 나 들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무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 제자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겠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길을 갔겠죠.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아는요 자기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는 있지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씀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때가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고 하실까? 들어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원리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들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같이 조명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내가 갈등이 생길 만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데, 들어가면 우리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 죽게 하려고, 하나님 죽게 하려고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는 그 자아, 뭔가 불신앙, 믿음이 없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 그들의 이성이 그 말씀을 아주 정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귀를 쳐내야 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시험 드는 거 참,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거 참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물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요동쳐서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 주고받고, 때로는 나보다 더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이 한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뭔가 이 눌림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말씀의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나름 믿음에서 조언도 할 수 있고 믿음에서 나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교제 가운데 전달되는 말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말의 어떤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뭔가 양분이 흡수되고 그 양분으로 꽃을 피우는데, 저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는요, 계속해서 뭔가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저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복음이 항상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바른, 그러니까 귀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을 말하면요, 그 믿음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자른다고 잘랐는데 너무 짧은가요?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을 그냥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적용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한 말씀을 적용된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뭔가 너나 잘해? 아니면 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요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때 뿌리가 내리고요. 그 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로. 그러니까 들은 대로 이게 옳아. 그러면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것으로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 내용들은 길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말씀 앞에 제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러니까 나는 목사고 저분들은 평신도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말이 그들에게 교만의 어떤 교만 떠는 표현으로 그렇게 들리고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 이 진리를 뭔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말 들어. 내 말만 들어.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뭐랄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내가 겸손할 필요가 없죠. 나는 아버지인데 굳이 겸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를 존중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나는 아버지고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태도가 하나하나가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단이 선지자였고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긴 얘기를 짧게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했죠. 직설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론 나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실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죠. 아마 이제 다윗이 왕이었고 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게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 권세로 당장 그 나단의 목을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말했을 때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말은요, 무조건 내가 저 자세로 낮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나단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왕한테 나가서 당신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염소를 잡아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것 빼앗아다가 잔치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겸손이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회개로 바꾸었고 다윗이 회개해서 그가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듣는 것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논리, 원리를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또 나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그 말씀을 잘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리고 또 그 믿음에서 정말 그 뿌리에서 올라온 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좌우의 날선 검을 주셨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이 믿음이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말할 때 주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말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어서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겸손함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아의 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뿌리 내려온 깊은 말씀에 하나님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듣는 자,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